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라는 전제를 두고 말하고 있죠. 율법적인 관점의 질문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율법 교사가 율법에 관하여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자신이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자도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아셨고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 쓰여 있는 것을 이미 알면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가 대답한 이 내용은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한 내용을 인정하고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대답이 옳았지만 대답을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행해야만 하는 전제 뒤에 살리라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요, 행하면 산다라는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행하면 산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5절에도 쓰여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8장 5절을 함께 보시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복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하면 산다. 행하면 산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에 의해서 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고 흘러갈 것입니다. 신자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때에 비로소 영생을 얻은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 중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 교사는 그 깊고 넓은 영생의 의미를 누리고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높게, 의롭게 여긴 사람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시험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이 구절을 봤을 때에 율법 교사는요, 자신이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율법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자신에게는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웃이 있고 이 사람은 그렇게 그 이웃에게는 사랑을 행하며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그것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 하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들만이 서로에게 참 이웃으로 여겨졌던 자들이죠. 율법 교사는요 자신이 충분히 자신이 이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행하라 라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교사가 행하는 행함에는요, 율법교사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행함에는요, 크게 두 가지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사랑을 행하는 이웃의 범주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이죠.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행하는 행함의 원동력이 자기 자신의 지식과 의지, 그것으로 행하는 한계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의 범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범위에 이웃의 한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에 의한 헌신과 희생은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수준을,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까지 친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세운다고 그것이 자신을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범주도 한정하고 자신의 의지와 지식으로만 하는 그 기준의 한계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범주의 한계도 넘어서고 사람의 노력과 의지적 한계도 넘어서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영원을 사는 기쁨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비유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이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겼고 때렸고 거의 죽어가는 그를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의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그를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는데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고 있죠. 피하여 지나갔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는데,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제사장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참 경건하기로 알려져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고 이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다녔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을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반가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로 알려져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는데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율법과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고 있었으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똑같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겠고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시체와 같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는 부정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피하여 지나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할 자신들의 이웃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하러 가던 중도 아니었고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나와 있네요.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경건할 수 있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자도 아니었고 그냥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그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걸어가고 강도 많은 사람은 짐승에 태워서 숙소가 있는 주막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숙박비와 돌보는 비용을 지불하고 모자르면 다시 와서 지불하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온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옛부터 사마리아인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경멸하는 앙숙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유대인과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는 이 강도 맞은 유대인이라고 추정되는 이 강도 맞은 사람과 이웃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극진히 정성으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마지막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3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37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모습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자기 중심적 이웃의 범주를 넘어선 자비를 베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이웃 범주 밖에 멀리 있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었죠. 그렇지만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비를 베풀고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 보였을 때 자기 중심적 이웃의 범주의 한계를 벗어나서 행함을 보이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나와 잘 맞는 사람들, 혹은 나와 연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역과 출신과 아니면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웃의 범주를 나 중심적으로 정해서 정립될 수 있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이웃의 범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새벽 설교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 나와서 차를 타고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주차해 놓은 자리에 다른 차들이 이중 주차를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이 주차할 장소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이중 주차가 의례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하필 새벽 시간에 그것도 제 차 앞에 카니발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평지면 괜찮은데 경사가 조금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숨 한번 쉬고 이렇게 카니발이 있던 이렇게 카니발을 돌을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돌을 치우고 차를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카니발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제 차는 카니발을 이렇게 경사길에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제 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니발에 있는 그 돌을 치우고
경사에서 조금 카니발 내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내려오지 못하게 도를로 막고서 제 차로 가야 되는데 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경사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힘이 빠져서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엉덩이로 지탱하면서 그 다른 차랑 부딪히지 않게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조차 이 새벽 시간에 힘겨워서 나중에는 진짜 진이 빠져서 식은땀이 줄줄 나고 난감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 줄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 아저씨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새벽에 점점 다가오고 계셨어요. 저분이 이 카니발은 붙잡아 주지 않더라도 그냥 돌만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돌만 받쳐 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분이 왠지 저를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데 바로 옆을 지나면서도 아무런 미동도 없으세요. 저도 제 성격이 성격인지라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같은 동네 사는 주민을 이웃이라고 여겼는데 그 뒤로 그분은 저의 이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제 중심에서는 그분은 더 이상 이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차는 제가 알아서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여쭤봐주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경적 이웃의 범주는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여겼을 때 이웃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소소하게 그런 경험을 조금 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이 학창 시절 초중고를 같이 졸업한 단짝이었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문득 갑자기 떠올랐고 그런데 30분쯤 1시간쯤 지났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였는데 저는 사실 친구들 그냥 학창 시절 친구들 전화 오면은 잘 받지 않습니다. 못 받기도 하지만 안 믿는 친구 전화는 잘 안 받기도 합니다. 특히 또 설교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평상시 같으면은 받지 않았을 것인데요. 설교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떠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사인이 있는 것인가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6, 7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축하한다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한번 유산을 했던 경험도 한두 번 있기 때문에 그또 아직 6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못내 그 말이 좋지 않게 들려서 당분간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해주고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잠시 일도 휴가를 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로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왜 전화를 끊고 곰곰이 친구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니까 그 친구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돼서 혹시라도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면 저에게 전화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기도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나에게 전화를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말 못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 얘기를 하거나 그런 성경적 가치관 얘기하면은 몸서리치던 친구였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자신의 걱정만 넋두리만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카톡으로 기도문을 짧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평상시와 다른 정중한 감사 이모티콘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내가 목사가 된 뒤에는 내가 여지껏 기도해야 할 대상들을 늘 이 교회의 성도님들로 한정지어 살았구나. 오히려 신학교 가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대학교 시절에는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정작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이 교회에 한정지어 살았구나. 내가 내 이웃의 범주를 그렇게 제한지어서 살았구나 하는 그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잠시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정말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 친구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또 기쁨이 되고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던지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인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마음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소소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의 범주를 내가 제한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열어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37절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와 같이 하라. 네.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의 의지적 기준을 넘어선 자비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의지적 기준, 그 한계를 넘어선 자비를 베풀고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강도 맞은 유대인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죠. 손해를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어떠했을까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선 것에서는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줘야 할 사람이 보여도 말씀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라도 자비가 필요한 곳에 자비를 베풀어줘야 만큼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작 우리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그 기준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나의 자아와 의지가 나오게 되죠. 아마 우리는 그런 일상이 늘상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여러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난 지 오늘 딱 한 달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이 셋째까지 이름을 지어 놓았지만 이렇게 빨리 셋째까지 낳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20개월 차이고 둘째와 셋째는 15개월 차이인데요. 단기간에 셋째까지 생기면서 아내의 체력과 건강이 처음부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지껏 이제 괜찮나 싶더니 엊그제 월요일날 저녁에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면역력 저하로 인한 음식 알러지인 것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드러기도 나고 현기증도 나고, 그래서 저는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모유 수유는 어렵겠다 판단을 하고 얼른 젖병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젖병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잠시 찬바람을 쐬고 오더니만 밤중에도 이 진이 빠져 있는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 수유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유수만 하는 것이 꼭 셋째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제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분유를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자신의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모유수유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자기 의지가 남아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자신의 사랑의 의지가 남아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희생한 건지 아직 그런 깊은 대화는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 아내의 마음에 믿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함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사랑을 흘러갔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아내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 셋째가 자라났을 때에도 아마 은혜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남은 의지로 노력으로 헌신만 한 것이라면 아마 나중에 그러겠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의지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없고, 그래 내가 넌 어떻게 키웠는데 나의 의만 남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는 아직 깊이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맺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사마리아처럼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많은 손해가 있고 희생이 필요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있는 삶은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의지의 기준과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꼭 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기준을 넘어선 희생과 헌신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의지로 얻을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여서 그 가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함의 한계를 제한하는 데에서 만족할 만큼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가치는 우리의 행함의 기준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상대방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그것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도요, 나의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산으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와 한계와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행함으로 만족함으로 그 정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죽었다 살아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오늘도 꽃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영생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승리를 맛보는 우리 분당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한 줄 고백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